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또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한 주는 또 남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많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왕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마다 고유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의미는 주께서 잡으셨다라는 의미였고, 5대 왕인 여호람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선포하였고,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 인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왕들의 이름, 또 대언자들의 이름을 들으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만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왕들은 이름값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왕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정말 선한 왕은 많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간 반면에 엘리야와 엘사와 같은 대언자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삶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12제자의 한 명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일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추격해서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각 이름마다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스릴 정자에 백성민자입니다. 대통령감이죠. 네. 할아버지가 제가 대통령 되길 바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중고등부 방금 전에 특송한 그 한별이 있지 않습니까? 고3인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에서 따왔다고 해요. 한자가 아닌 순 우리말의 이름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희 주동배 집사님만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뜻은 스타, 별입니다. 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믿음의 여인 에스더처럼 살라는 의미로 집사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한별이가 그러더라고요. 한별이 하면 이제 누구 생각하셔야 되죠? 에스더. 야, 믿음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곧바로 떠오릅니다. 제 이름 김정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약간 풍성하잖아요. 이런 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 생각할 때 그 존재 자체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추격해서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관계의 시작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서로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불러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등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통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공통적인 물음이 있어요. 근본적인 물음.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빅뱅 이론,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생명이 우연과 거대한 시간에 의해 탄생하고 진화된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찾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관측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찾는 것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들한테 밝히 알려주셨어요. 과학자들은 모르는데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그냥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여야만 믿는데 저희는 그냥 믿어요. 그리고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각 개인의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형태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엘로이라고 하면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승리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는 나를 늘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 엘 게물로트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임마누엘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장차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 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또 가장 처음 쓰여진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약 260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요. 이 엘로힘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못하는 것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자라는 말씀이에요. 또 전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세상의 원인 되는 분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인데요. 처음에 다음에 하나님, 그게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엘은 강한, 전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힘은 히브리어에서 3개 이상의 복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어미입니다. 영어 단어의 복수형으로 만들 때 저희가 s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신데 왜 3개 이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등장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다음 넘겨주시면 또 그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보셔도 돼요. 1절, 2절, 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죠? 너무 쉽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엘로힘의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죠? 수면 위를 깊음의 표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3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있나요? 빛도 맞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진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르시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이 그 아마르라는 단어 이르시되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니 말씀하시자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의 주체가 되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담당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람의 창조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리라는 단어가 하나 이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속성으로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시며 존재하듯이 사람도 역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를 낳아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요즘 시대에는 비혼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현실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신들을 부를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똑같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신들을 구별해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구분이 없이 엘로힘,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신들, 제가 그 노란색, 밝은 노란색으로 표한 부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내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도 역시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알라 신을 믿어요. 알라를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기록된 알라를 믿기 때문이에요. 꾸란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무익한 종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되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낸다고 하니 그게 무슨 사랑이냐. 저를 전도하려던 그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걔한테 이렇게 막 따지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구나, 야, 이 하나님 가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회개치 않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믿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바깥 어두움 속인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메시아는 철권으로 로마의 압자에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생각과 다르자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반드시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모든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하나님을 내가 보기에 이 말씀만 맞다고 해서 믿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고 복을 빕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동기가 만사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때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요. 세상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 삶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다른 거 안 찾고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돈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업 열심히 할 때는 주님 찾지 않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주님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찾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 회복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원망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그 원망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하나님, 내 생각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은 내 생각에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라 부르십니다. 불의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 생각 버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로힘의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0